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가장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조건은 짙은 어둠 속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란 속에 두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이유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내 모든 걸 부실고 나를 죽음으로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떠밀어서 빨리 가게 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서핑족에게는 파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가장 흥분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찬란하게 밝은 날도 아니고 평온한 날이 아니라 어둠의 순간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또 어둠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둠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대로 쓰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데 이 악인, 이걸 어둠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둠도 어두운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적당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일 겁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환경 속에 넣어두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것, 이게 사명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이 당면한 환경은 말 그대로 집채 같은 파도가 그를 덮쳐버린 상태이고 짙은 어둠이 그를 집어삼켜버린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기로 10대 소년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마차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잡아오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끌고 오고 포로로 포승줄에 묶어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신을 것도 없이 여기저기가 피투성이 된 채로 끌려왔을 겁니다. 그 소년 다니엘의 가족들은 살아 있을까요? 그의 가솔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10대 소년의 눈에 비친 그 죽음과 그 처참한 참극들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아마 그를 몰아 넣어버렸을 겁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바로 그런 나라의 패망이 그 첫 번째 환경이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건 말 그대로 그가 살았던 땅이 없어졌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안전장치가 다 사라지고 미래를 보장해주던 바운더리가 없어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발을 디뎌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몰려오는 것이 내게 어떤 두려움일지 알 수 없는 항상 불안의 상태, 이게 바로 나라가 패망해버린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몸은 내 몸이로되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미래는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 그 자체이고 그의 목숨은 그를 끌고 간 그 사람들, 저들의 호의에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나의 죽음에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왜 때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죽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죽일 수도 있고 심심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는요, 이런 처참한 환경, 무너진 환경 속에 있는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보면 한 번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굉장히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는 패망한 조국에서 끌려온 포로민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은
빛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좋아서 그가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갖다 놔도 빛이 나고 포로로 바벨론에 갖다 놔도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그냥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건과 상관없이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울부짖는 것,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모습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해야 할 바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건이 안 좋아요. 이 여건 바꿔주세요. 다니엘의 모습을 놓고 보자면 다니엘은 그 극악한 상황에도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나는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해서 내가 빛이 안 난다고 환경을 바꿔주면 내가 빛이 날지 모른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기도. 이건 우리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기도예요.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녕,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평안과 안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직장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이지 않은 기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구체적인 우리의 진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환경이 나쁠 때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과 안녕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게 주어져도 주어지지 않아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촛불의 밝기를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면 이 촛불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조건은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이 촛불은 더 밝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용량과 한계가 한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밝히 쓰시려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더 어려움 속에도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촛불을 더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두신 거라면 오히려 그것이 촛불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촛불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험악한 환경 속에 오늘 본문에 결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결심한 것은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결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는, 다니엘 같은 시대에는요, 안전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1번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제목 목록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감히 아무도 입 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기로 작정합니다. 이걸 거절하기로,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무모해 보이는 이런 결심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가 이 두렵고도 어복한 그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했다는 건 그 결단의 내용이 죽을 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결심한 게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가 결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건 그 본질에서부터 나온 가지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 뿌리는 뭐냐 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세상 속을 살지만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말이죠. 주변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결심과 뜻과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뜻이 있다면 아마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이 더럽히다는 건 위생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상의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 의미의 더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 구약 율법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가면 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등치될 수 있냐면 부정하다라는 말과 등치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에서 더럽혀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더럽다, 불결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 수준이지만 율법에서 더럽다라는 표현, 부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바로 그게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것, 그게 바로 더럽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걸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접목시켜 본다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지금 뭘 결심했냐 하면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도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해질 바에야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때때로 우리는 너무 가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런두런 세상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물처럼 잘 살아야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다니엘의 이 결단, 이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내 친구가, 안 믿는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을 위해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람들에게 내가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몸부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좋으냐 나쁘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몸부림을 할 필요도 없고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몸부림을 왜 쳐? 나한테 그냥 필요한 게 주어지면 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해도 뭐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몸부림 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짜 다니엘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50년, 70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몸부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숙하게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할라치면 우리 옆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그걸 믿어. 너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사랑할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꼭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물론 신앙은 매번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뜯어 말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심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은 왜 나를 뜯어 말리고 있을까요? 그게 진리를 향한 거룩한 권고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도 그렇게 못하도록 말리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자기 혼자 모자란 듯 보이는 게 싫어서 너도 같이 모자라자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수들은 마치 세상에 눈치 보면서 세상이 손가락질 한 번만 해도 눈만 흘겨도 두려워서 그 비위 맞추느라 모든 걸 그들에게 맞추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마치 나도 죄 지을 수 있어 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들과 보조 맞추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죠.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적인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연기념물이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천연기념물이 되지 않으려고, 놀림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까마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전체에는 꿈 해석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냥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참 똑똑하고 정말 훈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포커스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선택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다보시며 당신이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들,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누군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야겠는데 이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하늘에서 두루두루 찾으실 때 거기에 눈에 탁 들어오는 자가 다니엘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 친구들, 그 10대의 다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요, 그 10대에 결심을 합니다. 그 10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대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철학이 있는 친구입니다. 10대에 그런 거 가지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살피시며 이 파탄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여 미래를 전하고 이야기하게 할까 했을 때 눈을 씻고 봐도 이 다니엘이란 자가 최고구나, 얘가 제일 적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오늘도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사역과 일들을,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주님 눈에 뜨일 수 있기를,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결단이 있는 자여야 할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위대한 어떤 뜻을 보이시겠습니까? 늘 기도하면 뭐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너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패스, 너희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고 다 넘겨버릴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눈에 띄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누구여야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에 결단이 있는, 결단할 만큼 생각이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8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 말씀이 제 눈에 박힌 건 우리 사회 속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 이제 너무너무 희귀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저도 역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서 있는가라는 두려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할 만한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7천인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기준과 같이 삶의 윤리와 기준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 삶의 껍데기 기름칠은 멋지게 향내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삶은 결단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삶의 길이 아닙니까? 이걸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날이 올지 모르니까 무목적적이고 유물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슨 목적의식이 느껴집니까?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뭐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아무 느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삶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니엘은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았고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결단하게 되고 그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특별히 그 쭉쭉 자라나는 10대 남자아이들, 그냥 식사량은 먹고 돌아서서 또 달라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런 나이인데 고기를 마다하고 왕의 포도주, 그 향기 나는, 향내 나는 그 멋진 포도주를 마다하고, 이게 어디 고기와 포도주만 마다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끊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언제 금식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땡깡 부를 때나 쓰는 금식이라면 다니엘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림의 금식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을, 왜? 10대 때 그 달콤한 고기, 그 향내나는 포도주, 먹고 싶은 그것들이 얼마나 그를 유혹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끊기 어려운 그것을
끊습니다. 그리고 가장 끊기 어려운 때에 끊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때인데, 그리고 지금 감히 그걸 노라고 말할 수 없는 포로민 주제에, 바로 그때에 지금 그는 끊습니다. 그리고 가장 끊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끊습니다. 환관장이 사실 그 앞에 있지만 다니엘이 바라봐야 하는 건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장은 꼭두각시일 뿐이고 그 뒤에 황제가 시킨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어려운 사람 황제 앞에서 이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고기를 안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고기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다른 무엇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면 제가 확신하건대 다니엘은 가차없이 그거 끊어버렸을 겁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빗대어 본다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까지 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신앙은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야. 맞습니다. 신앙은 항상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럴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결단이 우리 인생의 신앙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증명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증명해야 하나? 라고 혹시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증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식으로 살고, 결단할 필요 없는 식으로 살고, 항상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눈에 띄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진 불 꺼진 촛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할 필요를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뜻을 정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증명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충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이 전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을 한 번도 할 필요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전도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도 없고, 살다가 필요하면 마술램프 비비고 하나님 이때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하던 것처럼 신앙생활 한 것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